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와 그리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 사람, 멘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거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대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의 버팀목, 멘토,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나와 함께 있던 그 관계에서 깨지게 된다면 그 황망함은 말로 다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날 것을 아시고 황망해할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은 떠나게 되겠지만 그 떠난 그 자리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와 더불어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면서 이전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전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씩 곱씹어 보면 참 난해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첫 번째 구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좋아하려고 그리고 친해지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란 내가 아니라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운명의 망토에 휘감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내 힘과 의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토록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가르치시죠. 보혜사, 그 뜻은 상담자, 위로자, 변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이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그칩니다. 역사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루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 이야기라도 좀 하려고 합니다. 1517년에 루터가 면죄부에 관한 95기조 논제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그런 다음에 곧바로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교회와 교황이 이 순진한 신자들의 영혼을 담보로 돈벌이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으니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이단으로 루터를 정죄하고 몰아붙입니다. 이단으로 몰리자 루터는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라고 글을 쓰고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계속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결국 루터는 1520년에 교황청으로부터 예비 파문 교서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521년 4월 16일에 이제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4월 18일에 최종 변론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황제와 로마 교황청 대사는 루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잘못을 시인하고 네가 썼던 모든 글과 그 안에 담긴 주장들을 철회한다면 목숨만큼은 살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내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제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이 제국의회에서 최종 변론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거스른 것은 불편하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최종 변론을 합니다. 이런 최종 변론 후에 루터는 제국 추방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교황의 파문, 그리고 제국 추방령, 이것은 누구나 루터를 죽여도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국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 땅에서 추방하겠다는 뜻인데 삶의 터전을 빼앗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회의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지옥에 갈 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기 앞에 이런 죽음의 공포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황제와 교황의 권위에 저항하고 양심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 루터의 그 생애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상당히 재미난 사람인데 이전에는 상당히 심약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기 아내인 그 카타리나 퐁보라한테 쩔쩔매는 공처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간미가 풀풀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양심이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는 보름스 제국위에서 아주 단단한 전사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루터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양심이 사로잡혀 있다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저항의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정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정신입니다. 양심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의 물줄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깨달은 복음의 정신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권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권위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신분, 지위를 내세워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내세운 권위 밑에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엎드리게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개신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워온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개신교 신앙은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해서 그런 권위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이고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프로테스탄트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저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와 또 아리를 들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세상은 권력의 힘에 순종하고 그 힘을 믿으라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권위만 그 아래서만 순종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이런 믿음, 사실 우리가 엄두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괜히 그렇게 했다가는 삶의 터전도 뺏기고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사로잡고 저항하고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을 다시 읽어본다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력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상담자요 변호사 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과 함께 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을 사로잡고 함께 동행하며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저는 이 본문이 읽혀 내려갑니다. 이처럼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통상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 보면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이 죽음의 공포 그리고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듭니다. 사도서관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고난받고 있던 신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핍박 가운데서 오늘 잡히면 내일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으로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 예수는 모두가 다 끝났다고, 이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때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근거를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의 근거를 뭐라고 말해요?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에게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그분이 시련과 고난,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인내와 용기를 허락합니다. 이런 기쁜 소식에 사로잡힌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하소연할 때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도 그 이후의 삶을 희망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를 충분히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참된 안식도 없다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죠.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이 성령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다독여 줍니다. 이 성령을 주님은 16절 말씀에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옆에서 부르는 사람이라고,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변호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돕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변호사를 뜻하는,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이 파라클레토스 말고 다른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드보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주님은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두 단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아드보카테라고 하는 말은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준 만큼만 나를 변호하는 법률 고문을 뜻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 성령은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도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분은 내가 시키지 않아도 내 곁에서 항상
나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알면서 능동적으로 나를 변호하고 능동적으로 위로하시고 능동적으로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성령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도움받을 곳,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변호사를 살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성령이 바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이 성령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소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그 아골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다른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능력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을 해내고 보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통성기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약간 목소리도 좀 쉬고 컬컬한 목소리, 눈에서 상대방의 영혼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강한 포스를 보이는 사람을, 그런 목사를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는 간혹 말합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할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런 기이한 일들, 성령으로 시작해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으니 당연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비한 일들을 도술 부리듯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은 이런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첫 번째로 돌아가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본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이런 것을 거룩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순절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사건 때만 성령이 임한 것 아니지요. 실은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충만했던 최초의 상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이 충만했던 그 첫 시기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당신의 호흡으로 가득 넣어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진짜 모델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이 충만했고 범죄하기 직전까지 그 충만한 호흡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자연과 소통하면서 아무런 막힘없이 살던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했던 첫사람 아담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성경에서 아담의 뜻,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었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고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됨을 회복한 사람, 또는 진짜 사람다운 그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참으로 가치 있구나 하면서 자기 일상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값으로 맞바꿀 만큼, 나를 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맞바꿀 만큼 내가 정말로 가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기쁘게 깨달은 만큼 혼자 기뻐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참으로 가치 있다면, 바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인정받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역시도 참으로 가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깨닫는 것이죠. 만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가서 알려줘야죠. 당신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살만한 사람입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섬기는 것,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 보호자, 상담자가 되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내 이웃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이제는 내 이웃의 상담자가 되고, 내 이웃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인사제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 되었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교회와 교인들 참 넘쳐나는데, 정말 사람다운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상식에도 어긋난 삶으로 이웃을 괴롭히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일입니다. 뜻도 모르는 성령 충만을 외치기보다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참 인간을 만들어내는 목사와 교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법사나 괴물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참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간단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기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피조물들이 아픔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고, 불의한 것을 보면은 버럭 화를 내고 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 일에 보이는 증거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비한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매순간 참으로 가치 있게 일구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죽음이 놓여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6째 주일이지만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장학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지키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은 교회지만 매년 2번으로 나누어서요,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해서 각 분기별로 3-4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매주 그 헌금 통계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매주 정확하게 보고 계시듯이 저희 교회는 헌금을 매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재직회에서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그것도 문서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대부분은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어떤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기탁된 성도들의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얼마간의 종잣돈입니다. 근데 이 종잣돈을 가지고 이 돈으로 이제껏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리의 교회의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장학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예배 중간에 광고 시간에 그 장학금 받은 학생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박수도 쳐주고 뭐 했었는데, 몇 해 전부터는 그런 전달식 저희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우리가 전달하면서 기도해 주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은행이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탁된 기금의 원금을 지금 이렇게 까먹으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몇 년 새에 우리 그 장학기금이 고갈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처음으로 2주일 동안 장학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정하고 그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학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모인 기금으로 우리의 미래를 좀 일구어 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